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도 앱이 없던 시절에 낯선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일찍 면허증을 따고 차를 사서 명절만 되면 큰 집과 작은 집들이 다 친척들이 서울에 계시는데 고속도로 가는 건 괜찮은데 서울 안에만 들어가면 큰 집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서 힘들고, 그때는 물어서 잘못된 길을 가면 또 서서 물어서 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스마트폰도 있어서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 두렵지 않고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경험하는 길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직업의 길, 관계의 길, 미래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또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멈춰서고 방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느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하고 스펙을 쌓고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드디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 받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한 결과인가? 그래서 MZ 세대 사이에서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또 어느 50대 가장은 20년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참고 열심히 일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이 조용히 부르더니 명예퇴직을 공고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난생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할머니는 60년 함께 살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후에 자녀들의 삶도 점점 바빠지면서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한 날이 이어졌답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기술은 발전하고 또 삶의 소유도 풍요로워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잘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의 삶을 오늘날에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기대하고 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략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고국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며 반드시 광야의 길을,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사야 43장 제일 앞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다 내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막 열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열린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도 뜻도 없는 어떤 일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복 주시고 좋은 일이 막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너희를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서 새 길을 반드시 열어주겠다고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보시면 광야는 분명히 광야이지만 메마르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광야가 아니야. 거짓 위로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광야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해나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현실이 광야와 같은데도 광야가 아니다, 광야가 없다, 무조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된 낯갈론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광야가 있음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한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경에서 광야는 히브리 언어로 미드바르인데 이는 단순히 지리적 사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은요,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가 뭐냐? 말하다는 뜻입니다. 즉 광야의 어원적 뿌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뜻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자기를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처럼 광야는 분명히 물이 없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광야는 아무래도 세상에 잡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온통 사람들의 소리, 어디 가자, 뭐 먹자, 직장의 소리, 기계의 소리, 일과 돈의 욕망의 소리가 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듣지 못하다가 광야로 가니까
기계 소리도 사람 소리도 바쁜 소리도 욕망의 소리도 싹 사라지고 나니까 무슨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닐까가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는데, 그래서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대기업에 다니며 승진을 향해서 달려온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답답했답니다. 병가를 낸 그 시간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했대요. 근데 그 고요한 시간이 3주쯤 지났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20년 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바쁨이 멈추고 광야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직업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끊어진 외로움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앙의 광야입니까? 광야가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 반대로 광야가 하나님의 침묵이나 저주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왜 광야를 주셨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광야를 주시지만 그 광야 속에서 반드시 고난만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보라.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목을 요하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노예로 생활로 고개를 푹 숙이며 처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 강제로 들게 하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상황, 결국은 복되고 선한 길을 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일이라는 히브리 원어 하다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샤는 낡아버린 것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허물어진 소망을, 녹슬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갈라진 깨어진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선언은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제 삶의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증명되어 왔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냥 계속 순탄한 길이 흐른 게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아 버려요.
뒤에서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완전한 막다른 길, 또 다른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말 그 막다른 길에서 바다 위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있던 어떤 길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여기 있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없던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보면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했는데도 또 이세벨 여왕이 잡으러 와요. 그래서 광야를 도망쳐서 이제는 로덴나무 안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탈진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았다. 가장 절망적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건 단지 이미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길이 없던 곳에 새 길을 만드신다는 뜻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미 있던 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새 길을 창조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앞에 홍해처럼 뭔가 가로막힌 벽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새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찬송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감사의 뜻으로 기뻐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보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는 믿음 속에서 드리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놓고 보면 찬송은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찬송이 나오지 않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그게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읽다가 내 삶이 이미 천국에 임하였고 복 받았고 다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찬송이 늘 나오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궁극적 목적이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너 고생해봐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너 고생하고 하는 꼴을 하면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를 주긴 주시지만 그 광야 속에서 일어나는 새 일을 통해서 더 찬송의 자리로, 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깨달아서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의아하고 신기하고 쇼킹한 건 이 찬송은 광야가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물론 그런 찬송도 찬송이고 우리 다수는 그렇게 드리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아직 길이 다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고백할 때 아직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받았으면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가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고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야 중에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성경은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찬송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드린 찬송이 광야의 길을 열고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복 받고 나서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찬송이 아니라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고 아직 새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찬송이다. 찬송은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언이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찬송하는 자는 이미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새 일을 믿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강야의 길을 걷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분명히 내시는데요, 길을 내실 때 고속도로처럼 우리는 한 번에 내는 길을 원하는데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길을 내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그 길은 한 걸음씩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열리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길 전체를 지금 다 보여준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딛는 그 한 발자국만 비춰준다는 뜻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지도 전체가 아니라 딱 그 다음 한 발자국만 보여주실 때가,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럴 때 느껴보셨죠? 딱 한 발자국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발짝을 걷을 때 그 다음 길이 열리고, 그 한 걸음마다 찬양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구나를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만에 찾아온 갈등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답니다. 서로를 향한 말이 완전히 끊어졌고 집안에는 싸디싼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관계의 광야가 찾아온 거죠. 그때 남편 지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갔대요. 처음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찬양만 불렀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아내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더래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찬송이 나왔고,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니까 관계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때문에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찬송이고, 그 찬송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건 이루어진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찬송을 들으심으로
그 어떤 광야가 우리 인생길에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놓인다 할지라도 찬송 가운데 새 길이 열리고 그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곳도 저주받은 곳도 침묵하는 곳도 아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이 말씀하다인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광야에 새 길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광야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면 광야만 주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벨론 7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셨다면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아직 길이 보이지 않고 다 열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신 새 길이 열리며 걸어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광야를 걷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까? 홍해 같은 것에 가로막히고 광야 속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의 광야 길에 새 길을 낼 것이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가끔씩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광야만 주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도 주시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주셔요. 그래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광야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